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5대 제사 중에서 5가지 제사 중에서 속건제에 대해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는 다른 제사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배상이라고 하는, 갚음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아니면 혹은 하나님께라도 본의 아니게 죄를 짓거나 아니면 손해를 끼쳤을 때 단순히 이제 미안합니다라는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계산해서 갚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는 것이 이제 속건제의 개념입니다.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바쁜 일상에 쫓기거나 그래서 실수로 하나님께 이제 구별해 놓은 재물을 자기가 먹어버렸거나 아니면 성전 기물을 훼손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부지 중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흠없는 숫 양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그 양을 직접 가져오신 게 그 양의 가치를 세겔로 환산해서 정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겔은 이제 그 당시에 화폐 가치거든요. 이게 죄의 대가를 그냥 막연하게 이 정도 되겠지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 구체적인 가치로 그렇게 환산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 정도는 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공동체에 끼친 손해가 얼마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영향이 얼마인지를 막연하게 뜬구름 잡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계량하고 인식하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회개라는 게. 이 추상적인 구름 잡기가 아니라 느낌에서 이 정도는 잘못한 것 같아가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는지를 계량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 진짜 회개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성물이라면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성전에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 구약 시대처럼.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기물들을 우리는 성물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기물만이 성물은 또 아니에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극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세상, 또 그곳에 활동하는 모든 영역들, 또 그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들, 심지어는 우리가 받는 월급이나 재정 수익들, 또 그것의 근거가 되는 우리가 시간들,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성물처럼 취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맡기신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성물로서 생각을 한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부지중에 범죄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만 생각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린 참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너무나 쉽게 그냥 마음대로 흘려보내버려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직장이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일하는 시간에 개인적인 과도한 일을 본다든지 속이는 거죠, 한마디로. 사적인 물품들을 뭐 사적으로 막 전용하는 것들, 혹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내 것으로 취하고 만들어버리는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부지중에 가로채는 것들이죠. 이 넓은 의미에서 속건제의 대상인 것들이 많아요. 아유,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우, 이 정도는 뭐 실수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 아니야. 치부하면서 그렇게 쉽게 그냥 어떤 죄된 것들을 넘어가는 것들이 우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중에 그랬을지라도 만약 그것이 공동체의 신뢰를 깨는 일이라면, 또 마땅히 보상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직하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건 그냥 뭐 어떤 실력 좋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한 삶,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또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단순히 원금만 돌려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원금에다가 20%의 가산금을 더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5분의 1. 왜 하필 5분의 1이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5분의 1은 손해를 본 상대방이 겪었을 마음의 고통과 기회비용에 대한 어떤 예우,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의 당혹감, 그것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들인 시간, 그리고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플러스 알파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는 그런 죄악들이 누군가의 삶에는 실질적인 파동,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인이면서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난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끝났어 라고 말하면서 정작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 그것은 올바른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 그 밀양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영화 밀양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이 죽은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유괴하고 죽인 살인자를 이제 감옥으로 면회를 가죠. 나름 그 어머니는 범인을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면회를 간 거예요, 감옥에. 그런데 이 살인범이 면회온 어머니에게, 피해자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더 편안한 모습으로 대하죠.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이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속건제의 영성이 빠진 기독교, 속건제의 영성이 빠진 기독교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장면이죠. 이 속건제의 영성은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불편함, 아픔,
이것을 느끼는 영성이에요. 공감하는 능력이기도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실수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단순히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 나를 기다리며 소비한 시간, 감정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정중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속건제의 원리예요. 뭐 정말 심플하게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아주 가볍게 내가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내가 먼저 결제한다든지 디저트를 더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5분의 1의 영성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족의 마음을,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뭐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배우자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어떤 선물을 통해서라도 내 진심의 무게가 사과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5분의 1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존중의 크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